할렐루야. 잘 가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믿음의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계십니까? 2015년이 시작하고 벌써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내 걸음은 지금 어떠한지, 나는 과연 바른 방향으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과연 내가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믿음도 그러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열심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부단히 전진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조금 쉬자, 조금 다음에 이러다 보면 주저앉게 됩니다. 세상 일도 그러잖아요. 일하다가 막 열심히 하다가 재밌다가 탄력받아 쭉 갈 때는 재밌는데요, 한번 쉬자 하고 앉으면 다시 일어나기 싫습니다. 잠깐 앉으면 누우려고 그러고요, 조금 누워있다 보면 자게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 6장 9절 이하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조금만 하다 보면 앉고 눕고 눕다 보면 자게 되고, 신앙에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욱더 경성하시고 깨어 있으시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전진하는 복된 201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가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여전히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지만, 그러나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만난 경험 가지고 분이엘의 은혜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배후에 역사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확 녹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형하고 만났는데 이상가족 상봉하듯이 그냥 어깨를 마주하고, 형이 다 했다 그랬죠?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모든 형이 달려오고 어긋맞고 입을 맞추고 울고 다 형이 했어요. 야곱은 같이 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믿음으로 가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통사고 한 번도 안 나신 분 계십니까? 운전하시면서. 운전 안 하신 분 말고요. 장롱 면허증 말고요. 네.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이 한 번도 안 났다, 이런 분 거의 없으시죠? 그죠? 운전하면 이게 내가 실수를 하든지 혹은 내가 상대방에 의해서 바치든지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도 있고 또 그런 안전장치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나는 이런 빈도수, 확률을 이렇게 잘 조사를 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장거리 여행을 가서 사고 나는 확률이 훨씬 적다라는 거예요. 먼 길을 가잖아요. 그럼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많아요. 모르니까, 초행길이니까. 요즘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요즘은 길 잃어버릴 염려 잘 없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길 잃어버리는 경우는 많죠. 그런데 여간에서는 사고 나지 않아요. 전혀 생소한 지역에 가서 갑자기 날씨가 바뀌는 걸 모르고 있다가 좀 위험에 처할 수는 있지만, 사고 나고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부딪히고 그런 경우 잘 없어요. 왜냐하면 초행길이기 때문에,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가잖아요. 옆에 타고 있는 분도 처음 가는 길이면 거의 대부분 안 주무시죠. 부인이랑 같이 예를 들면 가면 초행길이면 옆에서 같이 사인도 봐주고 길도 봐주고 저긴가 봐, 여긴가 봐, 다 온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제 어디에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느냐 하면, 잘 아는 집 근처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다 왔네 하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다 왔네? 그리고 교회에서, 의외로 여러분 교회 근처에서 사고 많이 납니다. 목적지를 교회로 정하고 이렇게 오다 보면 저기 BQE에서 딱 빠져나오고 그 다음부터 여기 오는 사이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서 의외로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전화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BQE 들어가기 바로 전인데요, 혹은 빠져나왔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지 근처에 거의 다 왔을 때 사실 그때에 우리가 마음을 놓기가 쉬운 자리예요.
여기 뭐 내가 잘 아는 곳이니까 저 정도 신호, 지금 몇 번 깜빡이네, 이 정도 내가 지나갈 수 있어. 휙 지나가다가 경찰 만나기도 하고 사고 나기도 하는 거예요. 저기 커브 저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속도면 도울 수 있어. 휙 도는데 아시죠? 블랙 아이스, 그죠? 밤사이 얼어있던 아스팔트 위에 있는 얇은 아이스 위에 휙 미끄러져서 휙 도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다 알 수 있어 뭐 하고 눈 감고도 내가 간다 하고 가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진짜 눈 감은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의 눈이 이미 감아져 있어요.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하다가 사고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걸어가면서도 목적지를 잘 정해놓고 가야 돼요. 운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적지까지 잘 머리에 숙지를 하고 가는 사람이 운전 사고 날 확률이 제일 적대요. 내가 어떤 길로 어떤 루트로 가야 되겠다고 미리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가는 사람들은 사고 날 확률이 훨씬 떨어진대요. 근데 늘 가는 대로 이렇게 가다가 핸들 도는 대로 막 돌다가 이렇게 가면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사고가 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목적지 잘 기억하시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웃기는 꼴 되는 거예요.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한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이 시작을 하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재밌다고 막 많이 봤어요. 중국에서도 뭐 이렇게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뭐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송종국 축구 선수 딸 송지아라는 아이도 나왔고요. 이제는 안 나오죠. 그리고 그 윤민수 가수의 아들 후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아주 그냥 땡글땡글하게 생겨서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후라는 아이도 이렇게 나오고, 뭐 또 그 아나운서 아들 김민국 또 나오고 뭐 그랬어요. 김성주 씨 아들 김민국도 나오고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관찰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나, 어떤 대화를 나누나, 어떤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움직이나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던 그 에피소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작진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뭘 하고 오라 그래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닭장에 가서 이 계란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집에 가서 쌀을 얻어 오라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뭘 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쫄랑쫄랑 막 해서 줄 서서 막 이렇게 그 시골 있는 논길을 이렇게 막 걸어가요, 시골길을. 그런데 제작진들이 아마 미리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가는데 옆에서 뭐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하고 가서 보니까 박스 안에 강아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막 만져보고 안아보고, 그러다가 옆에서 좀 그 나이 먹은 그 아이가 우리 이러면 안 돼,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돼. 그래 알았어. 그리고 놓고 가다가 한 번만 그러고 가서 또 만지고 그래요. 가다 보면 또 병아리도 있어요. 그럼 병아리 이렇게 또 만지고 놀다가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정말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자기 목적지가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유혹이, 강아지의 유혹이 너무 사실 제가 봐도 이쁘긴 하더라고요. 예쁘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강아지 만지고 예쁘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막 대화하는 모습이 귀여워요. 귀엽죠. 아이들이 그냥 천진난만하게 강아지하고 놀고 싶고, 자기 목적지,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막에는 뭐 그런 얘들이 지금 언제쯤까지 다시 돌아갔다 뭐 그런 자막들이 막 계속 뜨는데 그 모습이 귀여워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괜찮습니까? 왜 귀엽습니까? 아이들이니까요. 철부지니까 귀여운 거예요. 좀 방향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지체해도 귀여운 거예요. 그 강아지를 쳐다보는 모습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자기가 지금 출근해야 되는 길인데, 예를 들면 지금 매일 가는 그 길을 가다가 갑자기 옆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끌어안고 어머 예뻐 이러다가 출근 시간 다 놓쳐버리고 점심시간이나 돼가지고 출근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볼성사납죠. 웃기죠. 어른 값도 못하는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많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볼성사나운 철없는 사나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역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참 야곱 문제아기를 문제아예요. 정말.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베델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적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라반의 추격을 따돌려 주시고 형과의 그런 불편한 관계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으면 그 다음 형이 세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날에 야곱은 숫곳에서 잠깐 머물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짐 싸서 갔더라 이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야영을 하고가 아니고요, 집을 짓고예요.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축을 위해서 또 우리간을 지었어요. 잠시 머물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요, 이곳에 좀 장기 체류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숲곳에 머뭅니다. 그곳에 텐트를 칩니다. 장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간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버려요. 지금 하루가 급하잖아요. 빨리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으로 와야 되잖아요.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헤브론으로 가야 되잖아요. 브엘세바로 가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머무르고 정체하고 있는 야곱, 왜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도저히 삼촌하고는 일 못하겠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내가 정말 노동력 착취만 당하고 내가 여기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 챙기지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탈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여기 있어도 노예고 가다가 뭐 잡혀도 에이 모르겠다 가자 하고 나왔던 마음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긴 있었죠. 에서 형. 그런데 그 문제까지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휴 하고 자리 까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숲곳에 텐트 치고 동물들 위한, 짐승들을 위한 자리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뭔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 유일한 동기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한 동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도 좋지만 그러면서 내 삶의 여러 이유들,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풀어주시니까 라반의 그 핍박을 벗어나게 해줄 거니까 하나님 따르고, 에서와의 문제 앞에서 내가 막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따르고,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계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숨어져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만 해결되면 숲곳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되면 그곳에 텐트 치고, 문제만 해결되면 그곳에서 하나님도, 여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두 번이나 반복해서 목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텐트 치고 자기 가축을 위해서 그곳에 우리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베델로 빨리 갈게요. 그런 반응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 땅으로 빨리 돌아갈게요. 그런 반응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텐트 치고 자기 가축을 위해서 우리 짓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내 인간적인 욕심들, 계획들이 먼저 앞서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그곳에 숲곳에서 머물다가, 자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십시오. 이게 지도를 조금 보면 여러분 도움이 되시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네. 자 보이시죠? 여기 이 지금 꾸불꾸불꾸불한 이거 있죠, 여러분. 여기 그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 요단강이 지류들입니다. 이렇게 지류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보면 야복강이라고 되어 있죠. 야복강. 여기가 이 요단강에서 동쪽에서 이렇게 흐르는 강이 야복강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브니엘입니다. 여기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천사와 씨름하던 그곳입니다. 그죠? 그리고 야복강을 건넜고 형을 만났고, 그리고 형은 세일로 돌아가고 세일로 이렇게 밑쪽입니다. 여기 에돔 땅이 이쪽에 있습니다. 에돔. 이쪽으로 에돔으로 형은 다시 돌아가고 이 숫곳에다가 텐트를 친 거예요. 요단강 동편. 이 땅에서 지금 숫곳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겜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갔다는 거예요. 세겜. 보이십니까?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강을 건너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베델로. 베델 밑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헤브론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브엘세바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게 지금 이렇게 교통로입니다. 이렇게 교통로. 이게 그 고산 지역 이렇게 한 600고지 정도 되는 이렇게 높은 지역인데 되게 평평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겜을 거쳐서 다메섹까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 잠깐 이제 저를 봐주시고요. 지금 요단을 건넜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여야 한다고요? 베델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갔다고요? 세겜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여정에 전혀 있지 않은 도시에 가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요. 거기 성읍에 이르르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 옛날에는 은 100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시타라고 해요. 크시타는 이 동전의 단위예요. 처음으로 동전 단위가 이렇게 나오는 성경에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 크시타가 새끼 양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한 새끼 양 100마리가 됐든 뭐 어쨌든 정확하게 어느 정도 가치는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정확한 가치는 사실은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한 땅이 아닌 세겜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땅까지 사요. 물론 하나님이 그 땅을 결국 하나님 선하게 활용하셔서 나중에 요셉의 매장지로 그 땅을 씁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야곱이 지금 가야 될 여정이 이렇게 베델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이쪽으로 가냐는 거예요. 에발산 그리심산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고원지대예요. 이쪽이 아주 비옥합니다. 농사짓기 좋습니다. 높은 곳에 이슬이 막 쫙 내리고 농사짓기 좋습니다. 교통이 좋다 그랬죠. 무역하기 좋고 농사짓기 좋고 비옥한 도시입니다. 기원전 2000년부터 살았던 기록이 나오고 1000년 전에 살았던 기록이 나오고 지금도 괜찮은 곳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오늘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유의 깊게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평안히 이르게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잖아요.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평안히 이 아버지 집으로 오게 하시면, 이 아버지 땅으로 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죠. 28장 21절에 했잖아요. 그죠? 그 서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평안히 세겜에 이르렀다. 그래서 왜냐하면 세겜이 가나안 땅 일부니까, 그래서 바단 아람 삼촌의 집에서부터 바단 아람 저기 삼촌의 집 하란 있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를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왔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 사실 많은 성경들이 우리 성경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도착했다 어떻게 해요? 평안히,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좀 다르게 해석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 고든 웨넘이라고 하는 그 워드 주석이라고 있습니다. 워드 비블리컬 카멘터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되게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느냐 하면 Then Jacob came to Salem, the city of Sheche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 살렘이 도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도시가 세겜이 살고 있는 도시, 그런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렘이 샬롬입니다. 샬롬이 피스고 평화, 이거 아시죠, 그죠? 그 샬롬이 살렘인데 살렘에 도착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렘이 어디에도 부사로 이렇게 쓰인 적이 없고 항상 명사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안전히 평안히 도착했다라는 그런 케이스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City of Shechem, 세겜의 도시는 세겜이 살고 있는 도시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다는 거죠. 하몰의 아들 세겜이 살고 있는 도시. 그래서 그 도시가 세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이름은 피스라고 얘기하는 평화의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세겜이 아닌 살렘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네, 똑똑하시니까. 네. 이게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평화롭게 이곳에 도착하게 하셨다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이곳을 세겜으로 이끌었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곳이 지명이 되고 살렘이 되었는데 그 살렘을 향해서 저 세겜이라고 하는 땅, 소위 말하는 살렘에 도착을 한 것이 야곱의 유혹이었다고, 야곱이 미혹을 받아서 그곳으로 갔다라고 해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왜요? 살렘이니까. 왜요? 평화의 땅이니까. 좋은 땅 같으니까. 비옥한 땅인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곳에 가면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미 가나안에 들어왔고, 가나안에서 내가 정착은 어디에 하든지 뭐 별 문제 있겠느냐는 거야. 하나님이 오라고 한 땅으로 왔는데 내가 여기서 뭐 세겜에서 머물어도 되겠지 하고 이제 머릿속에 응용 동작이 막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베델로 오게 하셨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은 작은 땅입니다. 보잘것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을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딴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북쪽 56km, 예루살렘에서 한 56km 정도 됩니다.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세겜까지 이게 한 56km 정도 됩니다. 멀지 않아요, 여러분. 56km 예루살렘 지나서 한 이틀 길이면 쭉 갈 수 있어요. 아니 천천히 가도 3일이면 갈 수 있어요. 아니 넉넉 잡아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애들 데리고 뭐 가축 데리고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땅, 브엘세바로, 헤브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장소 베델은 진짜 훨씬 더 빨리 가요. 하루면 갈 수 있어요. 아니 가야 돼요. 근데 왜 세겜으로 자꾸 가냐는 거죠. 세겜으로. 분명히 창세기 28장 20절,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서원했었어요. 근데 그 서원이 어디 있냐 있는 거죠. 제단도 안 쌓고 11조도 드릴 생각도 없고 세겜이 조사원이에요. 그곳에서 땅 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죄악이 간영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34장의 사건. 여러분 이게 어린이 성경에는 34장 나오지도 않아요. 왜요? 디나가 겁탈당하는 장면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충격적이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성경에 넣지도 못하는 사건이 34장에 나온다니까요. 다음 주에 이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32장 33장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동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가 있으니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35장에 가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내가 지금 앵커를 내린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베델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재미에 빠져있는 세겜의 뿌리를 내리고 말만 그럴듯하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기가 땅을 베크시타에 사고 거기다 제단을 쌓습니다. 이 세겜은요, 이방 신들을 위한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섬긴다 그랬을지도 모르죠. 거기에 제단을 쌓았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멋있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원래는 야곱이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곳 이름을 엘로헤 야곱이 아니고요, 엘로헤 이스라엘, 자기의 새 이름을 딱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새 출발합니다. 세겜에서 새 출발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분 이미 거룩해졌어요. 이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요. 이분 이미 요단을 건넜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이분 이미 베델에 가 있는데 몸은 아직 세겜에 있는 거예요. 고백은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늘 몸은 세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몸 따로 생각 따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린다 하고 있는 그런 복음 찬양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결단도 하고 하지만 또 세겜으로 쑥쑥쑥 돌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그곳에 뿌리 내리고 그곳이 조사오니 하고 있고 그곳을 기웃기웃하고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이 광야 2세들에게 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지금 광야 2세들에게 지금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을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삼촌 라반이 쫓아오고 추격을 했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바로의 추격을 받은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숫곳에 머물러 있던 야곱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 땅을 건너면, 요단을 건너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베델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봐야 된다고요. 그거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그들의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번개와 천둥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고. 그들 기웃기웃하지 말라고. 그들 바라보면서 디나처럼 가서 그 딸들을 보러 가가지고 기웃기웃하다가는 사고 난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베델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면서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만 봐야 된다고. 딴짓하지 말라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라고. 하나님만 보고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현대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 걸음이 어디까지 이루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터져 나옵니까? 하나님, 저를 예수의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크리스찬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은 어디 있냐는 거죠. 내 삶이 그 고백하고 똑같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델이 아닌 세겜에 머무르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면 그곳에서 여러분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르벤 이후에 13살 그 올망졸망한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이제는 커서 성인이 되어서 세겜 추장의 추장 아들의 그 욕을 보이는, 겁간당하는 일이 벌어질 정도의
아이가 자라서 아가씨가 될 때까지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소돔에 머물렀던 롯이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 머무르냐는 거죠. 세상에 재밌는 것들,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그 속에 떠날 생각이 없으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거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여러분 꼭 사고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괜찮아. 나는 예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재수 없어 걸렸다 그러죠. 자기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거예요. 원래는 안 걸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안 걸려야 되는데 재수가 없어서 딱 걸린 거예요. 이번에 인천 보육원 한 번 하다가 속으로 그러겠죠. 재수 없어가지고 CCTV에 찍혀가지고. 재수 없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 있기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한국에 뭐 연예인이 있잖아요. 뭐 해서 차 좀 이렇게 앞에서 파킹 요 자리에서 요 자리로 옮기다가 딱 걸려가지고 그냥 하차하고. 이번 주에 뭐 신문에 났더라고요. 스페인에서 있더라 이러면서 막 얼굴 막 수염이 북슬북슬하게 나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그게? 나는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에 있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람을 잘 살아. 나는 이거 밸런스 잘 유지해. 나는 세상이 아무리 날 유혹해도 나는 거기에 푹 빠지지는 않아. 세상이 여러분 무서우면 우리가 세상에 빠집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가지고 그 노는 게 막 두렵고 떨리고 가다가 내 죽겠다 이러면 갑니까? 안 가죠. 파리하는 자리가 막 누가 막 칼 들고 있고 입구에서 막 막고 있고 이러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어서 오라고 막 그냥.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너무 재밌는 것 같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좋아 보이니까 가죠. 세겜이 좋아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빠지면 취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자리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해야 될 자리가 따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여야 돼요. 이 예배의 장소가, 이 교회가 여러분의 배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방문하고 가지 마시고요. 이곳에 뿌리를 내리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잠시 사역하러 다녀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잠시 좀 다녀오세요. 일주일. 여기가 여러분 집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삶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참 약삭빠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미혹스러운지 아십니까? 이 야곱이요, 이 세겜에 머무는데 참 혈육의 정도 딱 끊고 여기서 머물러요. 정말 야곱 독합니다, 진짜. 아버지를 지금 20년 동안 못 봤어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진짜. 아버지를 보고라도 여기 왔으면 제가 말도 안 해요, 지금. 내려갈 생각이 없어요, 지금. 지도는 꺼졌네요. 내려갈 생각이 없다니까 이렇게 지금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하이웨이예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명칭이. 킹스 하이웨이 이렇게 해서. 이게 킹스 하이웨이를 타고 내려가야 된다니까요. 내려가면 아버지가 계신다니까요. 한 이틀 정도 운전해서 가면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생각으로 하면. 근데 아버지 여기가 좋사원이에요. 그게 세상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혈육이 정도 끊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도 끊게 하고요. 거기 푹 빠지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네, 취하지만 않고 그게 잘 됩니까? 근데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세 잔이 말술 되고 막 그러는. 쉽지 않잖아요. 거기 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발을 담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롯을 불러낸 것처럼 떠나 나오셔야 돼요. 세상이 좋아 보입니까? 바벨론이 좋아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포로 땅이 좋았어요.
포로로 사는데 그 땅이 괜찮아 보였어요. 정착하기 괜찮았어요. 이미 70년이 지나버렸어요. 이제는 언어도 불편하지 않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도 있어요. 귀향을 해야 되는데 귀향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왜요?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온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긴 자입니까? 돌아온 사람이 이긴 자예요. 누가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돌아온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여정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땅이 여러분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베델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의 자리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온전한 걸음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만 엘로에 이스라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입술의 고백과 여러분 믿음의 삶의 현장이 함께 가는 축복의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